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과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제 길이를 재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를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것은 왜 측량하느냐? 뭔가 무너진 걸 다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도 있고 재건이죠. 또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알아야 잘 보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로서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재건한다, 평가한다, 이제 보존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사실 이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 주시고 또 잘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그거를 재라,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잘 보존하겠다, 교회 공동체를 잘 보존하겠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측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는 그런데 반대로 이 성전 바깥마당, 즉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그런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즉 성전 밖에 있는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측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구속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아주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지만 친정한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굉장한 기간 동안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42달이라고 했습니다. 42달. 이 42달은 과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 동안 그 기간이 나오는데 이 42달을 하루하루로 계산해 보면 1260일입니다. 그리고 42달은 3년 반에 해당됩니다. 3년 반. 구약 시대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42달이고, 그 당시에 이교도였던 왕비 이세벨이 또 많은 신자들을 핍박했던 기간이죠. 그만큼 그런 핍박의 기간, 반면에 핍박이 있을수록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 거짓 신자. 보통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가 누군지 그냥 그럭저럭 묻어가는 때가 많아요. 한국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워낙 많고 교회가 많고 또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뭐 믿으면 좋겠거니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국 같은 곳도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막 교회를 핍박하니까 거기서 금방 시진핑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이제 믿음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핍박이 심할수록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기를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그 기간 3년 반 42개월 그 기간 동안 그 두 증인이 예언을, 왜 베옷을 입었냐면 베옷은 아주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거거든요. 회개를 촉구할 때, 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반의 핍박, 1260일간의 핍박 기간이지만 증인,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근데 왜 두 명이냐면 증인은 최소 2명이 있어야 증인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막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요건이 2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영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 신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두 증인의 특징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흔히 우리가 올리브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으로 그 초대에 이제 그 기름, 그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증인이 이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유가 촛대 조명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증인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그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즉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이 사명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불과 같다는 것은,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막 시뻘겋게 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과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 하여금 마치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여러 재앙이 있었던 것은 바로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처럼 주의 종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7절 다음 그 7절 8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마치니까, 그 기간이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보존하셨는데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는 그 두 증인을 이겨버려가지고 그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치 당장은 원수가 이긴 듯한 모습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것처럼 이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1260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원수들이 공격해서 죽고 길에 그냥, 그리고 특히 이제 애굽이라든지 소돔이라든지 아주 타락, 멸망, 죄악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죽었지만 사명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사실은 패배자의 모습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처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9절로 보면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점점 혀를 찰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죠. 사실 사흘 반이면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이 시체가 방치됐다는 것,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우리 교회도 뭐 장례가 나고 동네에도 장례가 나는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길바닥에 3일 반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 장사를 지내려고도 못하게 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명당의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반면에 매장당하지 못하고 굴욕을 당한 기간은 3일 반. 그러니까 그 기간에 비하면 그래도 짧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짧은 3일 반이라도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죽었고, 증인들 다 죽으니까 가책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오히려 야 잘됐다, 이 잔소리 듣기 싫은데 이 예수쟁이들 너무 잘됐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놀아야 되고 막 쾌락 속에 빠져야 되는데, 도둑질도 하고 음란하게 막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지옥이 어떻고 하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말씀의 증인이 죽으니까 양심의 고통도 이제 없고, 야 이제 우리 실컷 죄지면서 살자.
그래서 심지어는 예물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믿는 사람들 막 다 추방하고 막 지금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 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막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들 보면 당장 그걸 막 승리한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11절 3일 반 후에 우리 한번 11절은 다 같이 크지 않게 짧게 읽어도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일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방치되었던 그 신령들에게, 전 천지창조의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반 지났을 때 그 원수들의 기쁨도 잠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그 시신 속에, 싸늘한 시체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 두 주민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니까 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한국교회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세계 선교지도 막 점점 코로나로 인해 전도도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 때도 막 일제가 핍박을 하고 또 6.25 이후에 또 공산당들이 핍박하고 다 잦았던 것 같지만 다시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기로,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성경 읽고, 걱정할 시간에 내가 할 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죠.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글자 한 자라도 더 보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어쩌고 그 시간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충만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원수들은 그저 구경할 뿐인 것이죠.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막 사람 죽고 하나님의 징계가 막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좀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새겨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두 증인, 성경이 말하는 두 증인,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명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 근데 왜 하필 두 명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그 모든 악을 판단하고 또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증인을 한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요건이 두 명이에요. 그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딱 2명만 증인이 아니라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명은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2명이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2명부터도. 그래서 증인의 최소 단위도 2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공동체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2명부터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게 하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100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독단적 그런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2명 이상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두 증인이고 그 두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교묘히 악용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악용해요. 과거 박태선 교주도 그랬고요. 통일촌했던 박태선 교주도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다 자기가 여기에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히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단해가지고 막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면 둘이 해먹으면 반토막이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해놓지만 사실은 자기 혼자만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람나무에서 공급받은 그 기름으로 이 촛대의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촛대의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 감람나무 이상으로 중요한 게 두 촛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려면 이단들이 사실 더 높아지려면 나는 촛대다, 촛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은 막 그냥 짜맞추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계시의 사자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재림주다 이렇게 어림없는 소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을 당하고 있죠. 지금도 신천지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얻어맞았는데도 지금도 막 얼마나 또 막 활동을 하는지 우리 교회도 막 편지를 막 보내요. 막. 예. 이만희가 자기가 바로 그 계시의 사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자기한테 오라고 이런 소리를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저 두 촛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불 역할을 감당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두 증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매장도 당하지 못하게 왜 방치가 됐느냐? 이것을 이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기간을 놓고 보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긴 기간 동안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실컷 그 사명을 다 했고 이 죽었던 기간은 고작 3일 반입니다. 그것도 3일 반 이후에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 중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생기, 비록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시작,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생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핍박당하고 골치 아프고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갈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날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고 진실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두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3일 반 만에 생기를 받아서 보란듯이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에서 보면 불과 흙덩이, 진으로 빚은 흙덩어리였는데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목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막 많은 군대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막 그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 찼어요. 뼈다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 뼈가 또 다시 맞춰주고 또 살이 붙고 혈관 다 자리를 찾아서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전체 또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약해졌어. 근데 그걸 또 떠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도 좀 약해진 것 같아. 영적으로 뼈만 남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 성령님은 말씀을 매개체로 하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더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 교회가 든든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하게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무리하면서 두 증인이 저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계시긴 하는데 외면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 주민들이 정말 저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모습 보면. 그리고 악이 득세한 것 같죠. 근데 그 기간은 사실 며칠이었어요? 3일 반이었습니다. 딱 하루 이틀 3일 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긴 것 같아도 짧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퍼져나갔던 기간은 1260일입니다. 상징적으로. 즉 복음은 계속 이후에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려서 이제는 3일 반을 살게 할 것도 아니고 1260일을 살게 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일 반을 잤지만 잠은 그야말로 잠깐 자는 거였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어제 결혼식 때도 주은이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벌써 결혼한 것처럼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자는 기간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깐을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생기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막막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모습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 흙덩이를 생명체로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두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생기를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살피며 청소하고 꽃꽂이를 하고 또 차은행으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치고 수리하고 주변을 쓸고 닦고 많은 봉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그 시간과 정성과 땀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담아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간증거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또 작정하며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벌써 많은 이제 주간이 흐르고 아직 2달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남은 2달도 정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범사가 감사하고 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작정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에 귀한 물질로 귀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어떤 패배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더 든든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독려해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아프신 분들과 그 가족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우리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 특별 기도 제목 김종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비자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췌장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홍콩 등등 억압받는 또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 가족 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 또 믿다가 쉬는 심령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잘 개선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